주 안에 굳게 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가지 단어를 잠깐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보에도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몰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깊이 파고들거나 빠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잡념들, 모든 장애물들, 방해물들 다 차단하고 원하는 그 어느 한 곳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몰입입니다. 한때 여러분 몰입에 대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했던 사람들이 모두 몰입을 잘 하는 겁니다. 한 명만 예를 들면 뉴턴이 한 가지만을 그것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력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도 중요합니다. 몰입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일주일 한번 돌아보시면 무언가에 막 이렇게 초점 맞춰서 집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뭐 때문에 어렵죠? 손 안에 있는 이 작은 것 때문에 어려운 세상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에서건 영적으로건 신앙인으로서건 우리가 성장하고 또 차원적인 높은 삶을 살려면 몰입해야 됩니다. 예수께 몰입해야 되고 하나님께 몰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13절 14절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일평생 달려간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나는 몰입을 잘하고 있는가? 이걸 한 주간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밀도입니다.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면 밀도는 어떤 뭐 형체의 그 질량 같은 거죠. 저기 있는 것처럼 크기가 크다고 여러분 그게 꽉 차 있는 게 아닙니다. 사전적으로 빽빽히 들어선 정도가 밀도예요. 또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가의 정도가 밀도입니다. 그럼 나는 신앙인으로서 나는 밀도가 여러분들은 밀도가 얼만큼 되는가? 이게 두 번째 생각해 볼 거예요. 세 번째는 균형이라는 단어입니다. 어,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인 거예요. 그림 보여주시면 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 균형 맞춰졌죠. 두 번째 방금 봤던 거. 그 다음 보여주시면 한쪽이 기울어져 있죠. 그럼 어떤 게 마음이 편합니까? 첫 번째죠. 균형이 있는 게. 제가 스가스를 묵상하고 설교를 새벽에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단어들이 조금 생각이 나서 생각을 해 본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옛날 조선시대 때 이렇게 무게를 재는 거죠. 추를 잘 넣어야 되죠. 잘못 놓으면 어떻게 되죠? 대판 싸우는 겁니다. 뭐 쏘겠네, 안 쏘겠네.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 더 보여주시면, 이 한쪽이 완전히 치우쳐있습니다. 제가 균형을 생각하다가 세상은 우리에게 균형을 이루라 그럽니다. 야, 너 교회 다녀도 제발 균형 있게 살아라. 치우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루두루 잘 해야지. 두루두루 섭렵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야, 성경에도 그런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 세상의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저울은 이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이 모습이. 저 황금색이 마치 우리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무엇을 반대편에 올려놓아도 이게 꼼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리고 균형 맞추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타협하는 게 계시록에서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심판받는다고 새벽에도 나눴고 지난주도 그 지난주도 잠깐씩 나눴습니다. 성도의 균형은 이 모습인 거예요. 이 저울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다음 거 보여드리면 확 마음이 와닿을 건데요.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그러면 확 와닿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내 마음에 저울이 있다면 세상이 더 많은 거예요. 이 땅의 것이 더 많은 겁니다. 촛대 바라보지 못하고 구름의 상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몰입하지 않는 겁니다. 밀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면 아무리 교회를 수십 다녀도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마지막 단어는 실력이란 단어입니다. 실력의 산적어입니까? 실제로 갖추고 있는 힘이나 능력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실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언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영적인 실력은 어떠합니까? 진짜 내가 갖추고 있는 영적인 힘, 능력을 말하는 거죠. 다시 세 번째 나오는 그림인데 보여주시면 우리는 이 그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밀도가, 그리고 몰입이, 그리고 균형이, 실력이 마치 저 작은 돌같이 생긴 저것처럼 우리의 실력이 단단해야 되는 거예요. 주보에 보면 삶의 무게추를 옮겨야 됩니다. 우리는 균형을 맞추려고 아까 조선시대 때 저울처럼 균형을 맞추려고 지금 살아가지만 우리의 무게추를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야 됩니다. 이게 제가 스가랴를 보면서 깨달은 한 점입니다. 삶의 무게를 어중간하고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확실히 옮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론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본문에는 주 안에 서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제목에는 갈로에서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원문에는 굳게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붙어 있어요. 주 안에 굳게 서라. 이게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서야 됩니까?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주 안에 서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 안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 안에 서서 항상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도 세 단어가 나옵니다. 관용, 그리고 기도, 그리고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중심으로 세 가지 말씀을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관용의 삶을 실천하라. 빌립보 전체에 한 가지 주제를 뽑으라면 기쁨이죠.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고 내가 사랑했던 누군가와 한순간에 마음이 소원해지거나 아니면 원수처럼 될 때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런 데 기쁜 사람은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변이 다 엉망인데 늘 기뻐요. 즐거워요. 그건 병원 가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첫 번째를 꼽으라면 인간관계에서 갈등입니다. 오늘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다루냐 하면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두 이름은 모두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즉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한 두 여인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근데 이 두 분 사이에 무언가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인간관계에 위기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긴 겁니다. 우리 2장 가서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왜 이 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한 마음 품어라, 같은 마음 품어라 라고 강조했냐 하면 교회 내에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던 이유도 모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 간에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관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우리 자매들 한번 읽어볼게요. 짧죠? 5절 시작. 아멘. 대상이 누구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해줘야 된대요. 왜 관용해야 된대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건 오후 예배 때 조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용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관용은 무엇 위에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 위에 무엇을 덮어놓는다라는 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덮는 것이 뭐라는 거죠? 관용이라는 겁니다. 인간관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넘어서려면 상대편의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화면에도 나오긴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381페이지 7절로 11절 제가 읽어가며 설명드립니다. 7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몇 번 말씀드렸죠. 사랑이 큰 사람이 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어디에서 늘 이긴다라는 말은 그 상대보다 사랑이 적은 겁니다. 지는 사람은 사랑이 큰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모가 자녀한테 지죠. 왜죠? 자녀보다 사랑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랑이 큰 사람은 져주는 거예요. 그의 허물을 알면서도 그냥 덮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원망 없이 마음껏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대요. 그걸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거래요. 말하려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그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지 않고 덮어주지 않고 대접하기를 원망하며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여기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오늘 본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마지막 주께 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질문한다는 거야. 그래,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이웃들에게 얼마나 관용을 베풀었냐? 라는 걸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너는 그를 덮어주고
얼마나 네가 이길 수 있지만 이기지 않고 져줬냐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본문은 여러분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랍니다. 누구누구 있지? 청강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있지? 야, 그 사람 참 좋아.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가서 누구누구는 진짜 깍쟁이지. 아, 이게 진짜 무슨 맛이야? 밥맛이야. 그러면 성경대로 못 사는 거예요. 야, 몇 반에 누구누구, 야, 진짜 걔 참 괜찮아. 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거예요. 교회 성도들 간에 관용을 알게 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관용은 덮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거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아름답게 향기롭게 채워주는 것을 뜻합니다. 덮어주는 것으로는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돕고 세워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3절이 그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돕고 도우라가 반복됩니다. 한번 3절을 잘 보세요. 왜 돕고 도우래요? 그 이름이 어디에 있대요?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래요.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돕고 그들을 섬겨야 됩니까? 같이 우리는 천국 갈 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이, 썩을 몸이 영광되게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광되게 변화되어서 영원히 함께할 자가 누구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그들을 돕고 그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들이 굳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용했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멸시, 천대, 욕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다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관계되는 모든 영혼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그들이 결국 굳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때까지 도와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본문은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이 많고 얼마나 외롭고 우울한 세상입니까? 주변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져주고 관용을 베풀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 일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강교회 모든 성도와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관용함이 주변의 모두에게 알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렵진 않죠. 두 번째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의 삶을 실천하라. 그 다음 단어는 염려입니다. 염려. 그리고 기도입니다. 염려가 여러분 얼만큼 강력한지 우리 두 구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형제들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앞에 두 건 기억하겠죠. 좀 이해하겠죠. 방탕하고 술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세 번째로 생활의 염려를 집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염려가 되게 많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진대요? 둔하여진대요. 그러니까 생각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덫이 되어서 우리가 멸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4장 19절은 우리 자매들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씨 뿌리는 비유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가로막히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욕심, 그 앞에 재물의 유혹,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가 세상의 염려라고 말합니다. 염려가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염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할 수 있지만 염려가 힘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라나지 못하고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결국 염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마음이 아니다, 생각이 아니다 는 말에서 나왔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 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앞에서 네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가 뭐였습니까? 몰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에 몰입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엄청난 희열이 있대요. 기쁨이 있대요.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쉬운 게 운동선수입니다. 제가 이제 고향이 대구여서 삼성 라이온즈를 좋아하죠. 이 말은 아시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합니다. 최근에 오승원이라는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마음이 시리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오승환 다 알죠? 별명이 뭐죠? 돌입니다. 돌부처라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만 명의 차에 있고 지금 마무리로 올라왔습니다. 1점 차에 지금 주자가 꽉 찼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자기 공을 던집니다. 이게 몰입인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그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공 못 던집니다. 성공하려면 몰입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게 염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승환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 의식하고 왜 이렇게 많지? 결과 의식하고 이거 맞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상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염려를 뭐로 바꾸라고 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로 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것이래요. 우리가 방금 우리 예배당에 왔죠? 그러면 여러분 앉아가지고 뭐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고 먼저 찾는 겁니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기에 몰입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임이 느껴진대요. 그러면 압도를 당하죠. 그럼 이분은 그 다음에 간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을 한참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간구는 제가 주부에 실었던 것처럼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알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많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야, 이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자마자 막 문제를 아뢰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근데 우선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전지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깊이 묵상한 후에 하나하나 제목을 아뢰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제를 아뢰면 문제가 우리를 짓눌러 버릴 수 있대요.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의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만큼 위대하신지 이것을 먼저 아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알면 지금 내 문제는 얼만큼 돼요? 작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간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고3 학생이 2명 있습니다. 내가 올해 내가 원하는 데에 갈 수 있을까? 이거 묵상하면 공부 안 됩니다. 걱정돼가지고 염려돼가지고 공부 안 됩니다. 내 앞길 어떻게 되지? 내가 어떻게 취업하지? 내가 어떻게 결혼하지? 내가 회사 다니다가 조기에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고민들을 우리는 늘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문제들을 묵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내 문제를 아뢰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와 간구인 거예요. 앞에 보시면 좋으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좋으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만 읽어볼게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친구들 읽습니다. 시작. 믿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본문의 6절, 7절을 묶어서 한 번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묵상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뭘 선물로 주신대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그 평화가 어디에 부어진대요? 내 마음에 부어져서 내 마음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이때 항상 주 안에 뭐 할 수 있어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실천하셔야 됩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 그리고 간구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 있죠. 실천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예배드리며 염려를 내려놓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하나 간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부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줘서 주 안에 굳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천하시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실천할 거니?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어요. 세 번째는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평강인가, 평강의 하나님인가? 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택할 겁니다. 후자. 하나님의 평강은 뭐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인 평강을 말합니다. 근데 후자는 뭐죠? 평강의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 자체인 거죠. 수어에 보면 땅을 분배하죠. 그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를 기업으로 주죠? 하나님을 기업으로 줍니다. 하나님 자체가 이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10,000평의 땅을 누가 준대요? 10,000평의 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겠습니까? 땅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그러면 금덩어리 100kg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찾아보니까 1kg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1kg 해봐야 이거 요 안에 들어오는 거 가벼운 거예요. 1kg 금덩어리가 지금 시세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제가 후하게 100kg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택하겠습니까? 금덩어리 100kg 택하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9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볼펜을 들고 8절 끝에 보면 생각하라 있죠.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리고 9절 중간에 행하라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이 둘을 합치면 생각하라 그리고 행동하라가 됩니다. 인생에 좌우명이 없는 분들은 이걸 삼으십시오. 생각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하면 9절 끝에 보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 위에서는 하나님이 평강을 선물로 줘서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더 좋은 것이 오늘 8절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8절이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올바른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들,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것의 공통적인 특성들은 적극적인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생각하고 의를 생각하고 경건한 것들을 생각하고 올바른 것들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배운 바대로, 내가 본 바대로,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 바대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때 선물인 평강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건강한 생각하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생각들을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기 보면 4절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3절 4절 뭐라고 그래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라. 그러면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은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누구에게 생기냐 하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에 견고한 진이 구축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 틀을 닫고 자기의 포로를 삼기 위해 늘 불의한 생각, 불경건한 생각,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더러운 생각, 거짓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 마음이 가득한 자야 들어가서 털을 닦고 그리고 진지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사단이 뱀이 아담을 유혹했죠. 선악과를 먹어라.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고민하다가 이것을 먹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종이 된 겁니다. 의심하다가 너무 좋아 보여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늘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종을 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과거가 오늘을 지배하지 못하게 우리는 제어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 부정적인 생각들, 사고들을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깨끗한 것, 정결한 것. 스가랴에서 8장에서 아주 중요한 4가지를 말합니다. 진리, 거룩, 공의, 화평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른 생각과 행동이 평강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일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잘하는 사진인데요. 양파를 키우는데 한쪽은 짜증나 그러면서 키웠고 하나는 사랑해 하면서 키웠어요. 그 다음 보면 물의 결정체죠. 이건 뭐 일본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꽤 오래된 유명한 거죠. 긍정적인 말하면 저렇게 예쁜 결정체를 물의 결정체죠. 근데 뭐 명령하고 안 좋은 말하면 저렇게 막 일그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내 마음 어때요? 우리는 지정의가 하나님을 닮은 자입니다. 엄청난 존재예요. 근데 늘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늘 집에서 자녀들에게 네가 되겠니? 이놈아. 그러면 우리 아이의 마음은 위에 게 아니라 밑에 게 되겠죠. 양파가 자라지 못하고 썩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늘 무엇이든지 8절에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참된 거, 경건한 거, 정결한 거, 사랑한 것들을 늘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사단은 우리에게 늘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의심, 시기 질투를 늘 넣어줍니다. 이걸 쫓아버려야 됩니다.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늘 여러분들 마음에는 기쁜 생각, 감사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평강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택하는 거예요. 선물인 평강을 잠깐 얻을 것이냐 아니면 평강의 하나님을 얻어서 함께 영원히 항상 기쁨을 누릴 것이냐.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한 구절 읽어보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2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계속 띄워놔 주세요. 이거 잘 보시고 옛날에 이런 복음송이 있었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뭐죠? 전쟁의 소문은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그 지겨움 끝없네. 우리는 평화 원하지만 지금 세상이 어때요?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얼마나 요란합니까?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는 평화로다 말하지 않습니다. 땅에서는 누구에게 평화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래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은 전쟁과 불의와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약속하신 거죠. 땅에서는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중에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시끄럽고 요란해도 우리는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기쁨의 대상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간단한 것 같지만 남은 삶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1절로 9절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또 주보를 보시고 묵상하셔서 주 안에 날마다 굳게 서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